기독교 신학에서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. 네, 바로 에베소서입니다. 오늘은요, 이 짧은 편지 한 통이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거대한 우주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두고 서신서의 여왕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. 아니 대체 이 짧은 편지에 뭐가 들어있길래 다들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? 이건 위대한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. 마르틴 루터는 개인적인 신앙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갈라디아서를 정말 아꼈다고 하죠. 근데 장칼뱅은 달랐습니다. 이분은 에베소서에 그냥 완전히 매료됐어요. 어느 정도였냐면요. 한 해에만 거의 50번 가까이 에베소서로 설교를 했을 정도라니까요. 대단하죠. 자,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진짜 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왜 바울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지 그 명성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.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스마트폰 화면에서 아이맥스 스크린으로 확 넓혀주는 비유를 살펴볼 겁니다. 이에서 그 거대한 우주적 청사진은 과연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도대체 왜 이 짧은 편지 한 통이 바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, 신앙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.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, 이런 거요. 그런데 에베소서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. 이 책은요, 우주적인 스케일로 신앙의 이유를 조명해요.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, 그 웅장함이 과연 무엇인지 남김없이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에베소서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. 그게 뭐냐면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도 좁다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고작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달까요?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이고 나한테만 국한된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. 딱 스마트폰 화면 속 영화처럼요. 하지만 에베소서는 그 장막을 그냥 활짝 걷어버립니다.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아이맥스 파노라마 스크린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죠. 이 거대한 비전의 저자가 얼마나 흥분했는지는 원문을 보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데요. 진짜 놀랍습니다.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에서는요, 단 하나의 문장이에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 계명들이 너무나 크고 또 막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마침표 하나 찍을 여유조차 없이 막 쏟아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과연 구원을 위한 이 우주적 청사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에베소서를 보면요, 구원은 그냥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. 이건 거대한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. 자, 보세요. 창세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. 그리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.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이건 진짜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까지, 이 삼위일체의 세 분이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이뤄낸 정말 거대한 합작품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 청사진의 한가운데에는요,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아주 급진적인 신비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바로 새 인류의 창조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유대인과 이방인, 이 둘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.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, 문화적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했다,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새 인류, 즉 교회는요,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창조 사역의 정점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. 자, 그럼 네 번째입니다. 이렇게 거대하고 장대한 우주적 청사진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, 그래서요? 이게 대체 우리 하루하루, 이 평범한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이 새롭게 창조된 삶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전반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장엄한 선포였다면요, 후반부는 그러므로 라는 한마디와 함께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넘어가는 거죠.
이 새로운 삶은요, 먼저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. 마치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 던지듯이 분노나 거짓말, 도둑질 같은 옛사람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죠. 진실을 말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누고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것, 바로 이런 행동들이야말로 우리의 그 새로운 우주적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옷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싸움의 대상을 완전히 다시 정의하면서 끝을 맺는데요. 우리의 진짜 적은요, 내 옆에 있는 사람,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싸움은요,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악한 영적 세력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무기는 뭘까요? 놀랍게도 칼이나 창 같은 게 아니에요.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,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, 이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 같아요. 뭐냐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변화는요, 이미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.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 만큼, 정말로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튼가요? 어쩌면 이 새롭게 창조된 삶의 열쇠는요, 우리의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그저 더 큰 관점을 갖는 것,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